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 부분만 읽을까 하다가 그냥 다 읽기로 했습니다.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네, 우리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찬양도 조금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고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깃들어 있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을 다 읽은 이유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면 이 부분 그냥 대각선으로 읽고 넘어갈만 해서 오늘이 아니면 또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마음에 또 귀한 마음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성경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는 이 마지막 이 축복 기도와 이 축도로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딱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굳이 16장이 로마서에 따라올 이유가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되게 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삶,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한 사람을 향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양물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읽었던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솔직히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요? 바울이, 약물이 어떤 그 성도를 향한 그 바울의 애틋한 사랑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그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는지요? 무려 2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 족보를 기록하면서 담겨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그 라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태어난 이방 여인 룻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출발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어서 첫 첩을 거느리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족보를 아십니까? 그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14대씩으로 엄선하여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까지는 13대 13명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명이 부족합니다. 누구입니까? 이 족보를 읽어내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영혼을 건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공간을 비워둔 것이다. 우리는 그 족보를 해석했더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름을 열거하며 말씀하시듯이 바울은 성도들을 두고 한 명씩 한 명씩 내리를 떠올리며 그를 축복하며 마음을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족보를 다 살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첫 번째가 27명의 이름 중에 무려 9명이 여성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27명의 이름에는요, 남녀, 그 다음에 신분의 고하, 그 다음에 인종의 구분 없이 한때 다 어우러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여성의 이름 9명을 좀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여 집사님인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이 베베라는 이 여 집사님이 지금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이 전달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 집사님이 이 서신을 들고 간단 말입니다. 그만큼 아마 담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말이겠죠.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이제 처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베라는 여인도 낯설고 성도들도 베베라는 여인을 처음 보게 될 텐데, 바울의 권면은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사이에는 합당한 예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사이에서는 합당한 예절이 있단 말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주는 수준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합당한 예절이다라는 이 말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뜻이겠고, 또한 앞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된 우리가 성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대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사람에게 합당한 예의 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답게 사람을 향하여 합당한 예절로 대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베를 향하여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받아들여라 라고 첫 번째 부탁을 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이 되었든 이것은 도와주라. 이 말은 베베라는 여인이, 이 여집사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목회자 바울, 이 선교사 바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게 한 것에 비하면 이 베베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어도 괜찮을 만큼 귀한 일꾼이다 라는 것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추천을 받으실 만한 성도님들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 어떤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이겠죠. 그만큼 베베라는 이 인물은 겐그레아에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겐그레아는 고린도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겐그레아에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결단한 서원이 있어서 결심하고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베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3절과 4절에 이제 한 부부를 또 문안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잘 해주고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 있었습니다. 원래 아굴라가 유대인인데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인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여서 로마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을 때 추방당해서 자리 잡은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모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같은 텐트 메이커로서 1년 6개월 동안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귀한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남편과 더불어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고백을 받을 만큼 여러분 내외 분들은 혹 혼자이더라도 베베처럼 이러한 어떤 문안을 나눌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서 참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첫 두 사람의 이름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베와 브리스가. 특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꼭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남자 여자가 따라가야 되는 이 유대의 어떤 그 습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항상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바울의 서신에는 등장합니다. 이유는 많은 설이 있지만 아마도 아굴라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대범하고 뭔가 섬길 때에도 막 큰 손으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그 4절 후반부에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섬겨도 그냥 이게 짜잘하게 조금 섬긴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방인 교회는 싹 다 아우를 정도로 정말 어떤 큰 손에 어떤 그 섬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성에게 이렇게 먼저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가 우리는 주지할 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설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이 선입견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가왔을 때 부정하다 않지 않고 만지시고 병을 낫게 하시죠. 천한 직업의 창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향유를 부을 때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요, 죄인들, 세리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선 긋지 않고 열린 식탁이었고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도도 했다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세상의 선입견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공평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요, 남자만이 무언가를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말씀을 진행하기 직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남녀 간의 어떤 구분을 폐하고 여성에게 먼저 문안을 하는 이러한 바울에게도 이런 그 표현을 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만고의 진리로 받는다면 여자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말이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여러 모양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만한 여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권면의 말로 우리가 받아야죠. 할렐루야.
만약 이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영원히 사탄인 겁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합당한 예절로 섬기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제가 이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만 봐도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이 남자의 힘이 셉니까? 여자의 힘이 셉니까? 둘 다 셉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도의 그 마음, 브리스가와 같은 그 열정과 마음은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지 않겠나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파라과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목이다. 남자가 하지만 머리는 목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움직인다. 이런 속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 권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서 차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여러분 좀 귀담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목회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감동적인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다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한 성도님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던 성도님이 작정을 하셨다는데 이제 무명으로 하셨는데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도대체 누굴까 하고 새벽 기도에 이제 그 작정서를 들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딱 보여주셨다네요. 그 사람 불러갖고 얘기를 하니까 딱 맞았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사글세 살고 당신 집부터 벌써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정이 말이 되냐고,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께 울면서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발 좀 받아주세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받아달라고. 물론 다 각설하고 그분이 작정한 그 이상의 헌금을 그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셔서 해내셨고 오늘의 이 성전이 이룩되게 되죠.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빌리려면 누구라고 알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만 지금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재력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개미 운동하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아서 드린 게 아니라 작정하고 믿음으로 다 드렸고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큰 어떤 관계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정말 이게 힘들지 않게끔 왔던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베베가 있었고 브리스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라는 표현보다 지금 베베가 있고 브리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더 설교하겠습니까? 여성들에 대한 마음. 그래서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 여성들 9명 이름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름인데 마리아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식어가 많이 수고한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수고했다라는 말인데요.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자매의 이름인데 아마 두 사람은 자매인 듯합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수고했던 자매에게 문안하고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여자입니다. 여성도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그리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말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빌롤고로와 율리아가 또 여성의 이름이고요, 네레오와 그의 자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인 듯 보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은 사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인데 유니아라는 여자 이름이, 여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여러 번역본에는 유니아스라고 해서 이제 그 남자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부터 혁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니아,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여자가 사도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로마 교회에, 당시 퍼져있던 이방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베베와 브리스가와 마리아와 유니아와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피고 싶은 것은 1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독특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나 하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게도 내 엄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살피려면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6월절에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 중에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 함께 구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쳤고 십자가를 넘어뜨리자, 정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정말 운이 없게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지목을 당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 또한 어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그것도 억지로 져야만 하는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고통의 이 억지로진 십자가의 경험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면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경험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치 그의 그 억지로진 십자가의 이 경험은 예수님의 그 오른편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그러한 원리대로 구레네 시몬에게도 일어났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과 그 어떤 그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예수를 영접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어 돌아가서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마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시몬을 가리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이를 기록을 하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리고자 헬라어로 쓰인 그 복음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두 인물은 이미 누가 들어도 아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의 큰 일꾼이요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종로에 가서 저를 가리켜 수영이와 수빈이 아버지 유진성이 왔다라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예를 들어 표현하면 누구를 표현할까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 없을까요? 젊은 사람 중에? 예, 하여튼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아들의 아버지다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려 설명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계에서 누구나도 알려진 정평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레네 시몬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여서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기 아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변화시켰고, 그들은 완전히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5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성서학자들은 니게르, 곧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죠. 니게르라 하는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 저 시므온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자기 아내에게 전달하여 가족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고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사울, 곧 바울과 함께 이 니게르라는 시몬의 아내는 사울을 끊임없이 섬기고 복량했겠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띄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자식처럼, 내 아들처럼 바울을 잘 섬겼는지, 바울은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한 사건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안디옥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지금은 로마 교회로까지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명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운 없게, 정말 싫은데 억지로 뭔가를 또 맡은 적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엉겹결에 교회 직분을 맡은 적 없습니까?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한마디 속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때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덧없이 우연처럼 다가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고 필연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 이 가정과 그의 그 아내와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 이방 백성의 어떤 그 복음 전선에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은 때마침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에 마치 우연을 가장하여 지목하여서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좀 뭔가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교회는 더욱 깊어지고 흥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훈련 과정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우쳐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저희 가정도 드리는데 힘들 때는 좀 쉬었으면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좀 왔어. 저만 제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살려내십시오. 당신은 목회자의 가정이니까 목사가 인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평신도 가정인데 누가 인도합니까? 십자가를 지란 말입니다. 억지로 내가 가정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억지로 지며 가정의 예배를 살릴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해주니까 영상 보면 되지, 온라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때가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훈련을 지금 우리는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달리 보고 싶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요, 한 교회 다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각 그 요소마다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기수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 핵심 인사들의 가정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루어져 있고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억지로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때 더욱 큰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자식이
자녀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큰 종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교훈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말하죠. 아무리 부모가 신앙으로 살도록 좋은 말로 권면하고 막 하지만 진짜 산 교육은 부모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좌표를 정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구레네 시몬 또 그의 어머니 생각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떠올리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세 번째 좀 살피고 싶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이름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말하는데, 암블리아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암블리아 뿐만 아니라 9절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이 말도 노예들에게 붙이는 이름이고요. 14절에 허메라는 이름도 그렇고, 15절에 빌롤고로 그리고 율리아라는 이름도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오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무난하라라는 이 말 때 가족들도 노예들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들이 함께 교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블로는요,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 귀족 가문이죠. 아리스도블로도 귀족 가문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친척 헤롯이라는 말에 어떤 느낌이 나죠. 헤롯 왕가의 어떤 일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 더 귀하다, 천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의 힘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 더 볼 것은 15절 말씀에 네레오와 그의 자매라고 말하는데요. 이 네레오는 원래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클레멘스라는 로마 집정관의 비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클레멘스가 누구냐면, 클레멘스 아버지가 네로 황제와 함께 있으면서 당시 로마 화재가 벌어졌을 때 로마 화재의 원인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아들이 클레멘스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죽이고 횃불로 만들어 불로 태워 죽일 때, 클레멘스의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클레멘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밝은 얼굴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죽더라라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궁금하던 차에 네리아라는 이 비서, 클레멘스의 비서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클레멘스를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수와도 같은 로마 압제의 근원이 되는 그의 아들까지도 로마 교회는 한 성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도 한 자리에 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 참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9번 등장합니다. 이러한 연합과 일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변화받을 존재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고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대하여 서로 무난하며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문안 인사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내가 진 십자가가 있다면, 아니 내가 져야 된다면 기꺼이 질 만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애틋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 목회자의 바울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갈 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 오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3일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고자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미움과 어려움과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로마교회 가정교회가 그곳에서 살아났듯이 우리 또한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코로나 이후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총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사모님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개혁을 위해 일어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광화문 총회를 아름답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며 부흥하며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욱 깊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삶, 아버지 하나님 40년을 함께 달려오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베베와도 같고 아버지 브리스케와 마리아와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 힘을 얻고 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제 더욱더 끈끈한 교제를 가지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험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한선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원금과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어서 일생 살아간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도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야 같은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2020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뒤에서 세어보니까 100여 명씩 이렇게 나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날이 이제 며칠 남아서요, 3일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남은 내일 아침, 모레 아침을 기억하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외부 강사님을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전혀 초청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기도의 날만은 우리가 강사 목사님 하면 초청을 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단 전도국장이 되시고 그리고 평택 중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작지만 매우신 목사님, 누구예요? 백충 목사님을 말이죠. 그 지역에서도 전도라고 하면은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을 말이죠, 이렇게 초청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모레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성령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새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이루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가사가 아직도 안 뜹니다. 찬송 부르네
같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으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 싸우니 서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무난하면서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그리고 더욱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은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